안녕하세요. 본제품강 3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화두는 남전 보온선사와 관련돼 있었는데요.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쌀을 어떻게 꺼낼 것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꺼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서 상영되었던 만다라라는 영화 원본이 되는 또 만다라는 소설책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등장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화두였는데요. 자란 새가 이제 거위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남존본에게는 거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요 과정에서 심장 차크라 쪽에서 이제는 활성화가 되면은 그 부처가 열애지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된 몸을 가리켜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또는 수정 유리 광화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탈 라인 라이트 바디가 된다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크리스탈 라인 라이트 바디가 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것이 이렇게 유리병과 같다. 유리병과 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병 안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용하는 기운을 보병기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 걸쳐서 움직이는 기운을 그 보석 항아리, 보석병의 그 기운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그 기운의 움직임을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거를 용뱀의 기운이라고 하고 위에 쪽에서 움직이는 거를 을 해서 봉황의 기운이다 해서 궁울 메커니즘으로 궁울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불성의 씨앗이 처음에는 그 아래쪽에서 세팅이 될 때는 이렇게 뱀의 기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뱀의 기운이 그 용뱀의 기운, 요 기운이 봉황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다가 이제는 봉황 그러니까 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한다는 거죠. 여기 이 본성이라는 씨앗 그 알이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하는 상징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는. 전화되면은 그것이 심장 차크라 워머를 기준으로 기준면으로 해서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바뀌면은 이 봉황의 알이 마치 나무 우리 몸속에 자라는 그 우주목으로 보면 우주목 아래는 용뱀이 살고 우주목 가지 쪽에서는 독수리나 봉황 같은 새가 사는데 여기에 새 집을 짓고 거기에 알이 있고 그 알이 이제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 알을 깨고 전화돼서 그 알을 깨고 나와서 그 알에 있을 때 이렇게 자라게 하잖아요. 품어서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황의 알을 만들어 알로 전화시켜 가지고 그 봉황을 자라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새가 다 자란 새가 돼 가지고 이 알을 깨고 나오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카르마의 그 겁의 장막을 찍고 여기 위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를 꺼낸다는 건 결국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되면서 우리 몸 속에 포태되어 있는 부처가 그 뱀의 의식 상태에서 봉황의 의식 상태로, 그러니까 땅 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의식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존재가 되면서 자랐을 때 그 새, 다 자란 그 새, 그 부처가 된 새를, 부처를 이제 봉황체로 보는 거니까 그 부처가 된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런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된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기를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 포태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런 상태를 금동옥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는, 금동옥녀. 금동옥녀. 그러면 금동옥녀에서 지금 그 이 아이, 금동이라고 하는 건 아이동자니까 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 아이, 황금으로 된 아이와 옥으로 만들어진 여자. 그러니까 옥녀가 금동을 포태를 해가지고 자라게 해서 출산시키는 것이 바로 금동옥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금동이고 이 사람은, 이 중생은 옥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크리스탈 유리라는 말을 쓰질 않고, 쓰는 것보다는 한자로 표현할 때는 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옥. 그래서 옥녀라고 하는, 옥녀. 그래서 옥녀가 바로 뭐냐면은 부처를 포태 양생,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포태 양생이 돼서 포태 양생하고 있는 중생을 가리켜서 옥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열의 부처는 바로 금동, 어린아이로 태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금동. 그래서 금동은 열의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옥녀는 그 열의 부처를 포태하고 있는 그 중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그래서 그 합쳐가지고 금동옥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이 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크리스탈 유리, 수정 유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 옥이라는 거를, 옥을 통과를 해가지고 옥이라는 거를 크리스탈, 수정 유리 같은 거를 옥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리가 선사들, 조사들은, 그 뛰어난 조사들은 우리 몸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로 중생의 몸이 변화하고, 그 안에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를 더욱더 고도로 열을 가해서 가공된 금동이 열애로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연금술적 변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화두로 남전보원 같은 분이 표현할 때 유리병 속에 새를 자라게 해서 날아가게 하는, 알을 깨고 날아가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거의라고 표현한 거는 날아가는 새라기보다는 요 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여기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거의로 표현을 해준 거다, 그런.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새가
봉황채긴 봉황채지만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새 집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직 날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거위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거위보다는 닭이라는 닭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닭은 팔개, 건태리진 송강강곤에서 손개를 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손개가 표현해 주는 것이 닭이라는 동물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손개가 배치되어 있는 동남방 방의 그 방위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거위라는 단어도 그렇게 씀으로써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들이, 뛰어난 조사들이 이 한마디로 이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단순한 그 짧은 개송으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짧은 개송이나 문장을 듣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제대선사의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제대선사가 쓴 책이 석인이 물을 깃고 옥녀가 꽃을 딴다 따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목녀죠. 옥녀가 아니라 목녀인데, 여기서 석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돌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석인 할 때 이때 이 석자는 우리가 돌석자를 쓰니까, 이 석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석자를 우리가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나 또는 이렇게 금 같은 거, 금은 뭐 이런 것들은 보석류에 속하는 거죠. 보석. 우리가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석. 그래서 보병, 보석. 그래서 보석으로 된 인간이란 뜻이니까 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수행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옥녀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금동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보통 표현할 때 이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 사람만 항아리인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요것도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도 항아리가 되네. 항아리. 얘도 이렇게 항아리 속에 항아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항아리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 물을 길어는, 여기 안에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빠져나오면은 요것도 역시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머리 위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항아리 여자가 항아리를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명수가 들어가는, 생명감노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생명감노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깃는다는 건, 이 물은 뭐를 뜻하겠어요? 이 물이 바로 감노수, 감노 생명수를 뜻하는, 생명의 샘물을 뜻하는 겁니다. 감노 생명의 샘물을 석인이 깃는다고 하는 것은 요 항아리 안에다가 그 감노 생명의 생명수를 넣고 머리에 이게 되는 것이다. 그럼 목녀라고 하는 것은 요 사람이 그 우주목에 해당되는 여자니까 그걸 목녀라고 하는 거죠. 목녀가 꽃을 타는 거는 이 시기가 이렇게 생명수샘물을 길러 오르는 이 시기가 바로 봄철에 해당되기 때문에 봄에 꽃을 피는
그런 이치를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석연이 물을 깃고 목녀가 꽃을 따네 이와 같은 표현도 사실 뭐예요? 하나의 메커니즘, 부처가 되는 메커니즘, 부처가 생명수 샘물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라. 근데 이걸 이런 글을 이런 개성들을 바로 듣고 바로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은 되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참고를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런 참고를 하다 보면은 이 이치를 알게 된다. 이 이치를 알게 되고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뭐예요? 믿음이 더욱더 생기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는 안에 있는 불성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이치를 참고를 하는 과정에서 돌연히 도노 견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비유 체계, 이 메커니즘에 대한 비유 체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구나 이런 문학적인 어떤 글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우리 직관적으로 사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데 석인이 물을 깃고 목녀가 꽃을 따네 이와 같은 것도 이것도 화두가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런 거잖아요. 유리봉 속에 다 자란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런 것도 화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화두에 속하는데 결국 이 석인 할 때 요 석자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요 돌석자가 보석의 석자, 보석류를 뜻하는 겁니다. 보석류. 그러니까 크리스탈, 여기서 얘기하는 크리스탈류가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우리로 따지면 보석류이기 때문에 이 보석으로,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가 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체를 결국 보면은 결국 인간의 그 중생이 불성을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인간의 몸에서 이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이 변화한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학당이나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그 빈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빈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빈몸이 이게 빈몸이잖아요. 빈몸.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몸인데 몸을 구성하는 게 유리, 크리스탈 유리체니까 빈몸이잖아요. 크리스탈 유리가. 크리스탈 빈몸을 표현할 때 빈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빈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한다는 건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증도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증도가를 보면은 51번째 그 어구 중에 여정유리 환벌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있다는 요거를 그런 여정유리 환벌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유리다라는 유리 말 그대로 우리 유리를 글라스를 얘기하는 거야. 글라스 크리스탈 글라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수정유리 깨끗한 수정유리가 함이라는 건 포함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깨끗한 수정유리가 달을 보월이라니까 보월이는 뭐예요? 보석달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석,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럼 깨끗한 수정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경지는 깨끗한 수정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깨끗한 수정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여기 있는 거의 새, 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는 그 봉황체가 돼가지고 이 봉황의 알을 새 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새 알.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포태하고 있다는 것은 부처를 포태한 것은 마치 뭐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봉황이 그러니까 새가 봉황닭이라고 그래서 닭이 알을 품어서 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남존보호는 거의라고 표현한 거고 포태하면서 마치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동그라니까 뭐예요? 알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알을 가리켜서 알을 우리는 코스믹 에그다. 우주알이라는 코스믹 에그.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그 황금알, 우주는 황금알로부터 만들어졌다. 인도의 신화가 그랬던 그런 그 황금알이 브라마의 히란야가르바라고 돼. 히란야가르바 할 때 가르바가 알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가르바. 그래 히란야가르바. 히란야라는 건 황금이라는 뜻이야. 황금. 그러니까 황금알이다. 그래 황금알. 그러니까 히란야가르바는 황금알이다. 그러니까 우주는 황금알로부터 시작했다. 황금알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걸 따른 뭐라 그러면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그래. 타타가타 가르바. 이 가르바라는 말이 알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타타가타라는 건 타타가타는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은 알이다라고 하는 열애장 알이 타타가타 가르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타타가타 가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여기에서 태어난 요 존재는 히란야가르바에서 출현한 거고 요 존재는 우주의 태초의 존재는 히란야가르바 가르마에서 그러니까 황금알에서 태어난 존재고 이 히란야가르바가 똑같은 히란야가르바와 같은 그 가르바가 인간의 중생의 몸에도 불성의 씨앗이라는 말 대신 알이라는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의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불성의 알을 그러니까 타타가르타 바르가르바는 이것은 불성의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의 알. 이 불성의 알이라고 하는 거는 타타가타 가르바다. 그래서 히란야가르바는 요 세계 대우주 세계를 만든 거는 이것도 코스믹 에그죠. 코스믹 에그고 똑같은 코스믹 에그인데 중생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이 대우주를 만든 코스믹 에그 우주알은 히란야가르바고 이 중생 몸 속에 있는 우주알은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타가타 가르바. 그러니까 이게 열애장인데 알이란 말이에요. 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거고, 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타타가타 가르바, 히란야가르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인도 힌두 철학에서는 이걸 브라마라고 브라마 그런 브라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래?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트만. 똑같은 알이야. 근데 이거는 대우주의 알이고, 이거는 요 세계의 알이다. 요 세계를 구성하는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힌두 철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하니까 여기서 멈추고, 일단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알인데 똑같은 코스믹 에그인데, 얘도 코스믹 에그다. 얘도 코스믹 에그인데 얘도 알이야. 근데 코스믹 에그인데 에그가 계란이란 뜻이. 얘도 코스믹 에그인데 얘는 대우주 알이고 얘는 요 극세 우주, 그러니까 미세 우주 알이라는, 미세 우주 알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히란야가르바와 타타가르타가르바는 본질적으로 알이 같은 알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알이라는. 그러니까 우주 알이, 대우주 알이 그대로 인간의 중생의 몸속에 심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포트에서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알이 지금 어때요? 알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은 황금알은 황금색이겠죠. 근데 알이 하얀색, 하얗게 빛나는 알이 하얗게 빛나는 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달이 어떻게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름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풀문이라고 그러죠. 보름달은 풀문이라고 하는데, 보름달은 풀문인데, 보름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얗게 둥근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빛나는 알을 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 그렇죠. 이게 보름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는 새라는 비유가 있는 거고, 새는 뭐예요?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새고, 이 알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 보름달, 이 달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증도가에 뭐라고 나온대요? 증도가에 깨끗한 수정 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다 이런 뜻은 사실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라는 거와 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가 아니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나는 알을 깨고 나온 상태에 비유해서 새로 표현을 한 거고, 하나는 뭐예요? 알 상태를 표현한 거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거와 이거는 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데, 그 아리랑이라는 말이 자체가 알이라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리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리가 우리 몸속에 알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요 가장 유명한 게 아리랑이라는 게, 이게 아리랑이란 말이에요. 아리랑. 요 알을 뭐라 그래요? 아리랑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름달 어쨌거나 달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자라냐면은, 이 알이 자라는 거는 여기서 그 빛이 이쪽으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빛이 비춥니다. 이렇게 비추면은 우리가 달이 여기에 이제는 요게 웜홀이 있잖아요. 웜홀이 있으면은 요 아래쪽이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표면에,
그러니까 이게 호수면이라고 하면은 이 호수면에 위의 세계가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로 투영하는 거랬죠. 하늘의 경이, 하늘, 천경이, 하늘의 세계가 땅으로 투영시키는 것이 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영시킨다는 건 그림자를 비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거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뭐라고 보면은 요거라고 보면 되고, 요게 히란야가르바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요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보면 돼요. 그럼 히란야가르바가 타타가르타 가르바 쪽에 일단은 달 그림자로 투영이 된다. 그럼 이 달 그림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도에서 하도는 위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땅으로 투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그 우리가 그 나르시시즘에서 나오는 이게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춘다는 거다. 비추면은 여기에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달 그림자가 생기면 요 달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 형상을 그대로 그림자를 보내가지고 그림자는 그럼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런 이미지를 보내면은 그 이미지가 투영이 되는 거야. 뭐 이미지가 투영이 되면은 그 이미지에 따라 가지고 요 알이 타타가르타 가르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밖에 있는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있는데, 밖에 있는 부처가 인간인 중생을 이온 분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모습을 투영 그림자로 비춰들어 보낸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림으로 보내주면은 이 그림이 이 그림에 따라서, 이 비춰주는 그림에 따라서 요게 형성돼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도돼 나간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히란야가르바에 의해서 타타가타 가르바가 유도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도돼 나가면은 이 이미지 그림이 들어오니까 그 그림을 이 세계가 뭐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바깥에 있는 요 부처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부처를 표현하는 걸 가리켜서 허공월이라 그래. 이거는 바깥에 있는 달이요, 허공에 떠 있는 달이요, 허공월. 허공에 떠 있는 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 있는 달이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 자시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시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달로 표현할 때, 알이 아니라 달로 표현할 때 얘는 자시멀이 된다 라고 한다. 자시멀. 그러니까 허공월이 자기 그림을 보내서 여기에 비추면은 자시멀이 그 그림을 기초로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 물질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중생의 욕계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색계의 차원에다 만드는 겁니다. 이 몸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빈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시멀이 되는 거죠. 이게 자시멀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성이 되는데 이걸 자시멀이다라고 그러는 허공월. 그래서 이건 허공월이다. 허공에 떠 있는 월, 달. 그러니까 허공월은 뭐예요? 우주 중심에 떠 있는 달, 우주 중심에 있는 달이고, 자시멀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중심. 이것은 대우주 중심에 있는 달이에요. 대우주 중심에 있는 달이고, 이것은 중생의 중심에 있는 달이니까 이 사람의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그 중생의 중심.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대우주 중심과 중생의 중심을 매칭시키는 과정이죠.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자심월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자심월. 그럼 자심월. 그러니까 이 달빛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안 비추고 있어요? 이 허공월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그러니까 달은 하나인데, 달은 하나잖아요. 대우주 중심에 있는 달은 하나지만은 모든 중생에게 이 우주 만물의 세계에 이 달빛이 다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수, 강, 바다, 냇물 뭐 이런 데 다 비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에게도 비쳐 들어오고 다른 사람,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다 이 빛이 비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비추고 있으면 이 그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자가 들어오면 이 그림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중생의 마음 가운데, 몸속 마음 가운데다가 이것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 자체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형상화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자심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시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곧 부처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우리 개벽 사상가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허공월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천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심, 하늘의 중심에 있는 달이고, 자심월을 뭐라고 하냐면 황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심월. 황심월. 이거는 그러니까 천심월에 황심월로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현상을 영동천심월이다라고 해요. 영동천심월. 그러니까 영동한다는 건 그림자로 그 달 그림자가 달의 모양이, 달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그 연못 뒤에 비추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도 있고 고요한 곳에 이렇게 비춰드리는, 그렇죠? 달 그림자가 거기서 활동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영동 천심월. 그 천심월이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영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동하고 있으면은 우리 몸 안에 황심월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텄다 갔다 가라바가 돼가지고 이것이 알이 되는 거죠. 알. 그러니까 우주 중심의 알과 같은 알이 우리 몸에도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자, 이런 것이 원래 보배로운 달이 있다는 이 달의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달의 이치구나. 그런데 영동천심월 개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과 바퀴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고, 안과 밖이, 밖과 안이죠. 하늘이 밖에 해당되는 밖과 안이 하나가 되고, 대우주와 내 영혼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즈 오브 소빌로 뭐 이런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두아웃이 이두인, 밖이 안과 하나가 되고, 그 대우주 유니버스가 나의 소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체화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주와 이게 항상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개방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데, 여러분 몸속에다가 이 빛이 이렇게 우리가 비쳐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빛이 이것이 그대로 이게 비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이 빛을, 그 그림자를 그대로 여기다 영상을 만들지 못하면은 이게 제대로 형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물결이 계속 파도 치는 거를, 그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집중시키는, 그런 마음을 집중시키고 궁극적으로 마음을 확 비워야지, 텅 비워야지 여기가 이 물 표면이 파동이 일어나지 않고 요거로의 그거에 그대로 그 매칭이 되면서 여기에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마음을 집중을 시켜야 하고 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공 상태로 돌려야 되냐면은 우주의 그 허공어를 그대로 여러분의 자심을로 비춰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있는 인심, 중간에 인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이나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먼지를 털고 닦아봐야 그 역시 그것도 거울은 거울이고 중간에 차단시키는 차단막에 불과해. 그래 다 찢어버리고 깨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아니라 더 놓여야만 된다고 하는 거지. 완전히 깨야지 이게 바로 들어와서 이것이 형상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는 이런 지금 그래서 유리라는 얘기가 이제는 깨끗한 수정 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품고 있다. 이게 이제 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지금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리수도 그렇고 이게 다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리스탈이라는 건 깨끗하고 그 크리스탈 하나하나의 결정체 안에 불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하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나는 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이것이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밝고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구현을 하려면은 바로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래성은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성은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됐을 때 이것을 본래성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일 때 진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인심으로 자규적인 수행을 무슨 수행한다 해봐야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없다. 자,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유리가 달을 품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봤는데, 이것이 이제 증도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증도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는 그럼 증도가를 한번 읽어보면서 대강 그 증도가의 이치를 이제는 보자 이거. 왜냐하면 이 증도가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증도가만큼 아주 명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글도 아닌데 그 짧은 글들 속에서 그 엄청나게 그 심오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게 증도가라고 하는 건데, 이 증도가는 누가 쓴 거냐면은 이 증도가는 여기 보면 이제 성철 스님이 증도가 강설해 놓은 게 있어요. 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번역도 잘 돼 있고 내용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증도가는 뭐냐면은 육조단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육조 해능인과 관련돼서는 육조단경이 있는데, 증도가는 이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 그러니까 선불교의 이부경전, 그러니까 선불교의 경전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육조단경이고 하나는 증도가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전 두 개는 돌파를 해야 돼요. 선종. 그때는 육조단경과 증도가는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좀 선종 공부를 했다, 선불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육조단경보다는 육조단경은 너무 철학적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증도가는 굉장히 시적으로 그래도 개성들이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증도가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으면서 재밌게 보는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도가 같은 책이에요. 근데 증도가가 바로 그 이부 경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 불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말씀을 불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장이라고 뭐 삼장법사 때 삼장은 경, 율, 논 뭐 이렇게 해서 삼장을 하는데 이 경이 최고의 그 문서인데 주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경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경인데 선종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은 선종에서 불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 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육조단경과 증도가 두 개라 이겁니다. 그런데 증도가는 누가 쓴 거냐면은 영가 선사가 쓴 건데 이제는 휘는 형각이고 그 자는 도명이고 벼로는 일숙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가 진각대사 증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영가선사 영가 진각대사 증도가 그래서 영가선사로 이제 짧게 얘기하는 이분은 당조에 647년에서 713년 사이에 활동하신. 근데 이분은 원래 천태종에 있어서 천태종이 법화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천태지휘대사가 세운 어떤 그 종파잖아요. 그래 종파인데 중국 8대 종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천태종이. 근데 천태종에서 근데 지휘대사가 굉장히 뭐냐면은 이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 그러니까 불교의 이치를 깊이 교종의 최고라고 치면은 화엄경과 천태종, 화엄종과 천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태종의 그 거두가 바로 이제 천태지휘대사인데 이분의 그 불교 철학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 근데 이분의 그 수행 체계가 마지관이라는 게 천태마지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태종행에 대해서 이미 달통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관이라는 수행법에도 달통을 했는데 통달한 후였지만은 뭔가 부족해. 영가선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후에 선종의 제6대조사 해능을 만나가지고 해능을 만나서 깨닫게 된다래. 우리가 선불교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깨달음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아는 거는 뭐 어떤 그 공부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공부로 이렇게 교종 체계에서는 천태종 계열에서 이제 다 거기서 통달하셨고 교종에서 통달한 후에 다시 이 선종 계열에서 통달을 한 거는 해능 조사를 만나서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칠원시로 지은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뭐 1814세 267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도가가 엄청난 텍스트예요. 자,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문장 한 문장이 1구죠. 하나의 구. 이게 총 267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려는 건 아니고 이제는 몇 가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는 지금 이제는 저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깨끗한 수정률의 부베론다를 품고 있다. 이 이치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는 관심 가는 문장 몇 문장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보면은 환치 귀감 목인 구불시공 조만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감 목인을 붙들고 물어보라. 부처를 구하고 공 베푸는 것을 조만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관목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관목인. 그래서 기관목인이 뭐냐? 내가 기관목인 인간. 한치 기관목인 인간.
기관목인 인간이다. 기관목인. 이제 기관목인 인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목인이라는 거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인,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기관,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장치되어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그 인간, 그런 개념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목인이에요.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로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버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로버트 태권브이인데,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건데, 로버트 태권브이는 이 금속으로 만들어졌죠?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훈인가 걔가 이제는 그 머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비행체를 타고 머리 쪽으로 와서 앉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게 있고, 로버트 태권브이를 움직이는 훈이 같은 애가 거기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훈이 같은 애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로버트 태권브이를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관목인. 근데 이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가 기관목인이고,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훈이 같은 그 조종사, 조종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이 기관목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관목인이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은 기관목인이야. 그렇죠? 왜?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목이 작용하고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인형이야, 그냥 인형. 꼭두각시야. 중생은 꼭두각시인데, 꼭두각시로서 뭐야? 사실은 꼭두각시인데 그 뭐냐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나무로 구성된, 우주목 나무로 구성이 돼 있으니 이렇게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 꼭두각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근데 누가 조종해요? 누가 조종하냐면 사실은 얘가 조종을 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훈이가 지금 밖에서 얘가 날아와 가지고 여기다 탁 이렇게 앉잖아요.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로버트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그 마징가 제트라는 그 만화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얘가 마징가 제트고 얘가 로버트 태권브이인데, 요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그 비행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여기서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얘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이제 진정한, 이제는 그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여기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기관목인이 되고, 얘는 뭐예요? 기관목인을 작동시키는 일종의 그 훈이 같은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목인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관목인 인간, 환치 기관목인 인간, 그러니까 기관목인을 붙들고 물어봐라, 그런 얘기죠. 기관목인을 붙들고 물어봐라. 기관목인 인간을 붙들고 기관목인을 작동시키고 있는 인간을 붙들고 물어봐라. 그러면은 부처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얘한테 물어보라는 거지, 얘한테. 그게 기관목인을 작동시키는
인간을 붙들고 물어보라. 그 조종사를 붙들고 물어봐라. 그러면 부처를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 어떻게 부처가 돼서, 어떻게 부처가 돼서 일종의 공을 베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공을 공을 베풀 수 있는지 알게 돼가지고 뭐요?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그런 공을 이룬다, 그런 것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하는 공을 이룬다. 뭐 그렇게 하겠다. 보시하는 공을 이룬다. 공을 이룬다. 조만간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이 뭘 지금 본 거예요? 귀관 목인 인간, 한치 귀관 목인 인간, 이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치 귀관 목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18. 만이주 인불식.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열애장이 친수독,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들인다라고. 자, 열애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장을 우주 알이라고 그랬죠. 코스믹 에그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애장은 탔다 갔다 가려봐. 코스믹 에그다. 그럼 얘가 열애장이란 말이야. 얘가 열애장 감춰져 있는 열애장. 장이라는 거는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감춰져 있는데 열애장인데 얘가 탔다 갔다 가려봐요. 근데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름달 같아. 달과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 달이 아주 작은 달이라고 볼 때 그것이 이 달은 만이보주 같다는 거예요. 만이보주. 그렇죠? 만이보주. 왜 만이라는 건 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태양을 솔이라고 하고 달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과 같은 보주, 달과 같은 그 진주 보석 알. 그리고 달과 같은 진주 보석 알이 만이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주 같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진주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이보주. 그래서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들인다. 그러니까 얘가 열애장 자체가 진주 보석 만이보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 몸속에는 보석, 진주알이 있는데 그 진주알이 어디에 뒀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진주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주알은. 그 다음에 거울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지만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니 어떻게 잡을 수 있으리. 그러니까 거울 보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물속에 달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허공어리 자시멀로 그림자를 비추면은 이 그림자를 자시멀이 돼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물속에 달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자시멀 우주 중심에 있는 허공어를 자시멀에 우리 몸에 비춰가지고 그 영상을 그 자시멀로 만들어서 건져 올리는 개념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증도가 나머지 좀 더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요 세 개의 내용 오늘 봤지만은 짧은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천사들이 이제는 한 얘기 좀 보겠습니다. 나무 장승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무 장승이라고. 그러니까 기관목인이 나무 장승이에요. 이게 나무 장승? 기관목인이 나무 장승. 인형이란 말이야. 나무 장승이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 돌 여자가 일어나 춤춘다. 여러분이 돌 여자잖아요. 돌 여자, 성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여자, 열애를 품고 있는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춘다. 그런 얘기죠.
춤을 추는 여자다. 이래. 자, 그래서 요게 나무장성이 노래를 부르고 돌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는 요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구나.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다. 비유다 이런 거든. 하지만 이런 비유들이 다 뭐야? 사실 우리가 그 부처가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비유들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증도가 나머지 구절 좀 뽑아 놓은 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